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어떤 믿음과 신뢰, 확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바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개인들과 그리고 사회 국가에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줌으로써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힘을 주고자 하고 계십니다. 천미 예수님,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올 한 해가 교황청에서 희년으로 선포한 해이기 때문에 이 땅의 순례자들을 위한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제 1월 12일에 희년 메시지를 발표하셨습니다. 희년의 정신을 따라서 국제사회가 생태적 부채를 인식하고 가난한 나라들의 부채 탕감과 사형제 폐지를 강력히 요청하셨습니다. 이 희년의 정신에 따라서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 억눌린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는 것이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경제적인 이런 부채, 즉 우리가 가난한 나라가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돈을 돈 많은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빌려갔을 때 이것을 갚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좀 부채를 탕감해 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왜 사회 정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생명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인간은 그 생명을 온전히 유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지 생명을 거둬들이는 이런 어떤 형태의 제도도 하느님 뜻에 맞지 않는다 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희년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시면서 이것은 연대를 위한 호소이며 무엇보다도 정의를 위한 호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의 그런 피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전쟁과 폭력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적이며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세상은 점차로 평화를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나라가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 나라가 아직 굶주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자기 나라에 피해가 없다면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닫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이런 생각들은 이제 하느님 뜻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지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그리고 이 지구는 서로 지구촌으로 살아가는 한 가족이기에 우리가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연대를 해야 하고, 또 우리 사회와 국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부유한 국가들이 주로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등한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이러한 삶의 태도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십니다. 환경적인 이러한
그 변화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가난한 나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거나 그리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생태 환경으로 인해 기후 난민 그리고 생태적인 그런 가장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경제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차원에서도 가진 나라는 가지지 않은 나라에 대한 경제적인 이 부채를 빨리 탕감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교황님의 뜻에 일치하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사회 국가적인 차원과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교황님의 뜻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제 희년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개념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쁠 희자에 이제 연자니까요. 기쁜 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기쁜 해일까?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때의 기쁨은 우리에게 희망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 기뻐서가 아니라 고통 중에 있어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기쁨을 선취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겠지요. 그래서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개인들과 그리고 사회 국가에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줌으로써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힘을 주고자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러 오셨는데 이것이 희년의 참된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 우리 하느님의 응보의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모두 위로하게 하셨다. 이처럼 기쁜 해는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억눌린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러한 얽매임에서 육체적인 자유를 맞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리 정서적인 그러한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를, 그리고 영적인 혼란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쁨과 위로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신 것을 기뻐하는 이 희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유와 위로의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희년의 기원은 유대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레위기 25장 8에서 10절에서는 이 희년의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년을 7번, 곧 7회를 7번 헤아려라. 그러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해가 된다. 그 7째 달 초열흘날 곧 속죄일에 나팔소리를 크게 울려라. 너희가 사는 온 땅에 나팔소리를 울려라. 너희는 이 50년째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고 저마다 자기 시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했지요. 이 7일째 되는 안식일처럼 안식년이라면 7년째 되는 해를 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년을 7번 지나는, 즉 49년 되고 난 후 그 다음 7개월째, 즉 50년이 되는 그 해에 49년 7개월째에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생명체들은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노예들은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그 곡물, 곡식을 지금까지 인간을 위해서 열심히 길러왔지만 땅도 쉬는 해가 바로 희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희년에 대한 유래가 유대교로부터 쭉 이루어져 왔지만 가톨릭에서는 이 희년을 유대교 전통에서부터 다시 받아들였던 때가 1300년대였습니다. 보니파시오 8세 교황님은 최초로 희년을 도입하시면서 가톨릭의 희년은 유대교와 달리 100년 주기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1470년 바오로 2세 교황부터는 100년이 너무 길다 하여 25년 주기로 바꾸십니다. 100년 주기로 희년이 오면 한 번도 희년을 맞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이 주기를 1470년서부터는 25주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경험했던 대희년, 즉 이 밀레니엄이 새롭게 이게 도래했던 2000년, 이 시기에 대희년을 맞이했고 올해 2025년 희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이제 10년 전 2015년에도 희년이 있었죠. 이것은 특별 희년이라고 해서 바티칸 공의회 폐막 5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의미의 희년을 교황청에서 허락을 하면서 특별 희년이 주어졌기 때문에 2015년에는 정기적 희년이 아닌 특별 희년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따라서 2024년 작년 성탄절에서 이 희년이 시작되어 내년 1월 6일 주님 공연 대축일에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 공식 표현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희망의 순례자들입니다. 희망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약간 다른 말씀입니다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조은영 구단이 쓴 이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바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둘 수 있었던 것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이길 기회가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참 마음속에서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어떤 믿음과 신뢰, 확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희망이 바탕이 되어야 우리에게 신뢰와 믿음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희망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동력입니다. 지금 기후위기로 기후 난민이 되었던 수많은 순례자들, 이 순례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삶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잘 살고 있었지만 갑자기 기후가 바뀌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난민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이 난민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다름 아닌 선진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선진국들에게 빌려온 부채는 사실은 탕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시적으로는 가난한 나라가 부자인 나라에게 돈을 꾼 것이지만 사실 부자인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게 피해를 주어서 가난한 나라가 돈을 빌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부채를 생태적 부채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생태적 부채는 탕감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왜 가난한 나라와 부자인 나라가 생겨났을까요? 이것은 이제 산업혁명과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후위기가 자연스럽게 도래했기 때문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18세기 1차 산업혁명 시기로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1차 산업혁명 1700
1760년부터 1820년대까지를 말하는데요. 이때 산업혁명은 이 영국을 중심으로 방적상업이 급격히 늘어나고 그리고 증기기관으로 인해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새로운 증기기관은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 탄소를 배출하게 되었죠. 그래서 18세기서부터는 지구가 점차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이 영국, 이것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미국과 독일은 2차 산업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1870년부터 1914년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역사입니다. 이때는 전기가 발명이 되면서 이제 선진국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증기기관이 아닌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이제 발명이 되고 온실가스가 더 많이 생겨나 지구는 더 뜨겁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증기와 전기를 발명한 국가들은 결국은 선진국 대열에 끼고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3차 산업혁명이 이제 1970년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디지털 혁명 시대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때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전자 산업이 부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상은 하나의 시간대로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요. 서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는 지구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전자 시대에도 사실은 에너지를 사용함에 따른 이러한 부산물로 인해서 탄소 배출이 또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우리에게 서서히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이 산업혁명은 전혀 지금과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이러한 예측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탄생은 전혀 다른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근본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 신앙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는 또 신학적인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황청 AI 연구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여러 학자들의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편찬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수원교구의 이성효 주교님 이하 사제들이 공동 번역을 해서 이번에 인공지능과 만남, 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인간학적 탐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수원가톨릭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한 이 책을 참조해 주시면 현재 교황청에서 이런 제4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우리 신앙인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논의하는 모습들, 그 연구 결과들을 따라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런 인공지능은 교회 안에서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서 철학적, 신학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함으로써 우리에게 큰 이제 인식의 변화를 이제 주도하고 있지요. 이때의 교회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날 이런 인공지능과 연결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까지의 세상을 놓고 볼 때 1, 2, 3, 4척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산업혁명의 결과 선진국들은 더 부를 창출하게 되고 후진국들은 더 가난해지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이 이런 부를 축적하게 된 기술혁명에 따르는 탄소 배출로 인해서 기후위기가 오게 되고 이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제일 가난한 그러나 제일 탄소를 배출하지 않았던 국가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채를 지게 되는데 이때의 부채는 실제로 선진국들이 가난한 나라에게 오히려 빚을 지고 있는 생태적 부채라고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 부채를 탕감해 주라는 말씀이시지요.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2000년 요한 바오로 2세 희년을 맞아서요, 이 부채 탕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총 1,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86조 원이라는 돈을 선진국에서 가난한 나라에게 부채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 부채 탕감은 국가적인 그냥 이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의 예를 들어보면 탄자니아는 처음으로 초등학교 무상 교육을 이렇게 부채 탕감을 통해서 실시할 수 있었고요. 모잠비크는 어린아이의 무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선진국들의 가난한 나라들을 향한 이러한 사랑의 부채 탕감은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실제적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교황님께서 이러한 부채 탕감에 대한 말씀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개인의 삶의 태도 안에 접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때로는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의 결과로 또는 희생의 결과로 나의 이러한 부와 나의 건강 그리고 내 삶의 질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내 자신의 행복은 어떤 사람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런 생태적인 부채와 같은 개념으로 나의 삶의 웰빙에 대한 부채를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리고 가난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무엇인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것을 내 마음 안에서 내어줌으로써 내 마음에 뭔가를 이렇게 부채로 안고 있다면 그것을 탕감해주는 이런 심리적인 부채 탕감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내 자신이 누구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희년을 보낼 수도 있고요. 또한 내 자신의 어떤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이러한 내 자유를 억압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 연옥 영혼과 우리 자신의 이런 살아생전에 지은 우리의 죄에 대한 잠벌을 면해주는 이 전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자유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전대사를 얻기 위한 조건은 잘 아시다시피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는 고해성사를 받고 미사 영성체를 하며 교황님 뜻에 따라 기도하는 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은총 지위에 있을 때 전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전대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고해성사와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전대사에 대한 은총은 한 번에 한 영혼에게 우리가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대가, 즉 잠벌을 대신 없애주는 전대사로 증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의 잠벌을 없애주고 또 연옥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대신 바쳐줄 수 있는 이 특별한 희년의 은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5년에 한 번 오는 이런 교회에서 특별히 기쁨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이 희년을 우리가 대충 생각하며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허락하는 이런 은총의 시기를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그 은총을 최대한 우리가 이용하여 우리 자신의 이런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미처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의 벌을 다 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연옥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그분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사가 이 희년에 크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희년을 알차게 그리고 더욱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기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희년을 정말 기쁨의 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이며 영적인 자유를 체험하는 그러한 사랑의 해로 우리가 체험하고 이 희년을 은총으로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 새로운 자유와 또 가장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용기 있게 이 삶을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